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딱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면 내가 그를, 즉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해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17절에 서로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노?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너 알아?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너 알아?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고자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지금 문의하고 있느냐, 서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텐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그 상황에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알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1절에는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될 때는 한없이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그 기쁨은 그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을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면은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리고 막상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 그 어떠한 고통과도 빗댈 수 없다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한없이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마치 해산한 아이를 이제 품에 안은 여인처럼 해산의 고통은 싹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이 말씀은 부활 이후의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 교회 시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극한 슬픔에 잠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닥뜨렸던 제자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되어진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러한 때에 그때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늘 계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함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제자들 옆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즉 승천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한적으로 몇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성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사람 중에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일 이후에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즉 예수님을 세워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미 땅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런 제사장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실체가 있는데 그 하늘의 실체의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신 것도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그 해에 대제사장을 제비를 뽑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반드시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연결하는 역할로 중보자로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백성들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지성소에 대한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을 둘째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반드시 대제사장이라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도 그 피가 필요했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도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구약에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피가 필요했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서만이 성소의 두 번째 장막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구약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로서는 실질적으로 죄를 온전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으로서 개혁의 때가 되어지면 바꾸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처져 있던 그 장막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졌던 것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의 실체로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에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 두 번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은 말이 양쪽에 잡고 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그 장막이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누가 찢었다 그러겠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로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께 직접 구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여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마다 그것을 받게 되어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구하라.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찬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이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을 그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에 비사로 일렀다라는 것은 비유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고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온전히 하나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친히 사랑하신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원래 있던 자리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중보자, 실체,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천국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의 비밀을 깨닫고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며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를 알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또한 기뻐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